전하는 복음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에는 창세기 후반부의 핵심 인물인 우리 4명의 족장들이 있었죠. 그 족장 중 2사람인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애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보이나요? 조금 안 행복해 보입니까? 뭐 각자의 기준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불행하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을 통해 나중에 누가 오시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가정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뭐 마지막 절까지 보겠지만은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서로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또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행복해 보입니까? 아까보다 조금보다는 조금 더 불행해 보이겠죠. 근데 왜 이런 모습의 가정이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가정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던 메시아의 약속, 언약을 물려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화와 분쟁과 불행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도 내가 스스로 볼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똑같은 질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이삭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1절이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죠. 거기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때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하면서 우리가 산수 덧셈 뺄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어려운 덧셈 뺄셈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세. 이제 여러분 정신을 똑띠 차리고 이삭이 60세였다.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디카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난 거 맞죠? 예.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0세. 60세. 정신을 똑띠 차리시고 60세인데, 자, 그런데 에서가 벌써 장성해서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그렇죠. 100세입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100세예요. 100세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는요,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복잡한 걸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에서의 나이도 같죠.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엄마 품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서도 뭔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결혼을 했고 그 40세라는 시점을 지나서 지금 77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어머니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캥거루족이라 합니까? 제가 원했던 건 마마보이였는데 예, 어쨌든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지금 이 야곱이 어머니 품 안에 있는데 77세가 될 때까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보자 77세 넘으신 분은 안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어르신이 지금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결혼 후에 결국 3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26장 마지막에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과 성경으로 볼 때는 한 장의 차이인데 27장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여기는 지금 37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37년, 이 짧지 않는 이 많은 시간들을요 공백으로 처리했다는 것은요, 이 기간 속에 이삭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다는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돕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몇 년의 공백이 있었죠? 400년이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한 성경의 기술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장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벗어나서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사라의 첩 하갈과 동침했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까지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선택했던 그 삶의 내용 중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미뤄볼 때요 26장의 마지막은 에서가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실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일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한 오늘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 잃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조상에 대해서도 그런 기술을 해야죠. 누구는 시력이 좋았다, 누구는 시력이 나빴다 이야기를 해야죠. 성경에 의미 없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삭에 대해서 눈이 어둡다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 대해서도 눈에 대해 설명하죠. 눈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리고 엘리가 제사장일 때에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시대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진 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엘리가 어떤 사람이죠? 당대의 선지자이고 당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죠. 근데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눈과 영적 상태를 서로 연결짓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노안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37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하여 그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일들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27장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보면 좋지만 그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지금 장남이 에서를 부르죠. 근데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보면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에서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누구를 편애하고 있죠? 에서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리브가도 편애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 야곱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언약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꿈에도 아들 그것도 어떤 아들? 큰아들. 저희 집에 아들만 셋이 있는데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안주나 사나 다윗.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일단 이것은 부모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언약의 관점에 볼 때도 이게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작은 자에게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뭘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 이삭이요, 온전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영적인 실패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틀림없이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이삭의 경우처럼요, 깡그리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이 땅을 위하여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그냥 덥석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한테 즐거움이 주고 내가 재밌을까 내게 만족이 되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죠?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에게 있는데 그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잊거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가 말든가 나는 내가 좋을 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얘기할 때 강아지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간다고요? 지나간다. 하나님 아무리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저히 못 알아들을 때 우리 삶을 치시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 my way,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게 택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몰라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난 내 길을 갑니다 하고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거 택하지 않고 내 길을 갑니다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계속 빠져나가 숨이 껄떡껄떡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얘기는 잘하지. 근데 그걸 택할 힘이 없어요. 택할 힘이 없어요. 몰라서 넘어지고 몰라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택할 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없으니까.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삭이 자기 죽을 날을 예상하고 있죠.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마지막 날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엄청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일 모레 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좀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완전 지금 엉터리죠.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이때요 137세입니다. 그죠? 137세. 그런데 이삭이 세상을 언제 떠납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언제 죽었다고요? 180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음을 직감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으로부터 몇 년 뒤에? 무려 43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지금 자신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나이도 들어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 몇 세에 죽었죠? 137세에 죽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면 위가 조금 아파도 아무래도 위암인 것 같다. 가족령이 있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마침 137세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137세가 됐을 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게 될 수도 있다. 미래부터 이 43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도 미래부터 불안해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불안해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더 이상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을 만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싶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자꾸만 지나가는 그 세월을 바라보며 또 가족력을 바라보며 또 눈이 어두워지고 노쇠해지는 자신의 상태를 보며 지금 한참 뒤에 43년 뒤에나 올 걸 그 죽음에 대하여 미래부터 불안해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진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부담을 느끼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세월이 흘러서 그렇습니까? 가족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37년간 계속되었던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떠나면 자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오히려 죄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자유를 떠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요, 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더 묶이게 되는 것이죠.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묶인 것이 많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던 이 이삭은요, 그런 염려와 걱정에 묶이게 됐죠. 그리고 자꾸만 엉뚱한 선택과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네 기구 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저 들로 가서 내 활로 사냥을 해서 만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이 3절 4절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요,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하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자꾸만 내게로 가져와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내가 즐기는 것을 요리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무엇을 조건으로 이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축도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네, 이삭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를 위하여라는 이런 조건을 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의 주권자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게 엉터리예요, 안 엉터리예요? 아, 순 엉터리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십시오,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십시오, 저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당하고 온당한 것입니까? 아니, 이게 사기꾼이죠. 이게 사꾼이죠.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던 이 눈이 어두워졌던 이 이삭은요, 이와 같은 이 엉터리 요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단절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가? 여러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요, 하나님 관계에 실패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엉터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엉터리 삶의 핵심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을 자꾸만 너를 위하여 살라라고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삶의 이유는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가장 복된 삶이란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전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나이 한두 살 먹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물딱 그려봤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하나하나씩 다 만져봤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갈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실력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자전거 이야기했잖아요. 자전거가 딱 고장이 났는데 제가 자전거를 수리해 보려고 유튜브를 딱 봤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사실 저는 똥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어떻게든 조율해가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수습 불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에 저기 물금역에 가면, 제가 상호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국에서 유명한 자전거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 이거 좀 만지셨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만졌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예,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자전거를 만집니까?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보고 만졌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들 유튜브 보고 그렇게 만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5,000원이면 수리가 되는데 10,000원을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만지작 안 그렸으면 5,000원이면 수리가 끝날 일을 괜히 제가 만지작 그려가지고요 10,000원이나 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지작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만진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져주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삭의 그 요구처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먹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삶의 그 목적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도 다하여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것에 우리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슬로건처럼 표어처럼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쌓고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세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사랑하시고 자기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한 반쯤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참 냉정하시죠, 그죠? 단칼에 선을 그으십니다. 그런 거 없다.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특히 구약 말씀에서는요, 이걸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러 간 그 제단 옆에 그 성 안에 그 성전 안에 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함께 섬기는 건요,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꾸만 나를 위하여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에서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이 있다고 했는데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자기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난 내 좋을 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건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일치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가 마침 원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완전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택해야 됩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내한테 손해로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택하고 주님의 마음을 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말씀은 우리 주일날 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교만의 발언이고 사실은요 불신앙의 발언인 것이죠.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지는 인생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인생에는 온전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37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요, 그 가정들 가운데 그러면 이삭만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리브가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었다는 게 표현을 보면 꼭 엿들은 것처럼 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죠. 이삭의 말한 대로 이삭의 말을 그대로 듣고는요,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죠?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왜 야곱에게 알려주죠? 야곱을 편애하니까,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함께 음모를 지금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모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 그것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삭이 했던 그 말을요 그대로 전해주죠. 이삭은 누구에게 말했죠? 에서에게. 리브가는 누구에게 말했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두 부모가요 지금 자식들을요 편가르기를 하고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편애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형제간이 서로 목숨을 겨누면서 갈등을 일으키죠. 또 이스라엘 역사관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두 민족 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이와 같은 엄청난 결말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부모들도 편애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누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용돈을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아이를 더 좀 사랑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엉터리 훈육과 또 훈계와 양육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무슨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 그것을 위해서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 그냥 짜는 게 아니죠.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짜고 있죠. 물론 리브가만큼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초는요, 앞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라는 말을요, 이 리브가가 포함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삭은요 그렇게 에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그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리브가가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분명한 사실은요, 그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택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가 기억하고 있을지언정 지금 그녀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속임과 기만과 거짓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굳이 이렇게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를 계획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혹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는요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야곱이 아주 정확하게 이룰 것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만약 받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꼭 장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이루시고 또 이어가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장자는 누구죠? 가인이죠. 아벨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죽자 이제 셋째인 셋을 통해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졌죠. 야곱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장남의 이름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죠? 유다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유다는요 넷째예요, 넷째. 그렇죠? 이 이삭의 아들도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상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재성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리브가와 야곱이 믿었더라면 굳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불신앙이고 인본주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말입니까? 인본주의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의 삶의 특징 중 하나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끊임없이 생각.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그것을 세운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물론 목적과 대의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그 언약이 둘째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한다.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비참하게 되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형제간에 서로 상잔하게 되고 그 후대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믿음의 방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막 몇 수억을 모았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 수억 중에 11조를 또 수억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내용을 모를 때는 막 입이 찢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와, 수억이 왔구나. 그런데 죄를 범해가지고 헌금을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목적은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방법은요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도 성경적이 되고, 그리고 방법도 성경적이 되고, 수단과 방법도 믿음의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란 말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뭐죠?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혜, 네 지식, 네 경험, 네 방법, 네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내 방법 쓰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의 결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야곱도요 어머니 계획을 듣고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속임과 기만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 야곱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참하고 있죠.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 계획을 얘기했을 때예요. 이 야곱은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 어머니 계획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죠. 어머니 생각 좀 해보십시오. 형 에서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둘째, 셋째가. 몸에 털이 나는 게 신기한가 봐요. 자기 딴에는. 그러면서 아빠 내 여기 털 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아빠 우리는 털이 근데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없는 것 같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족은 좀 매끈매끈한 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제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좀 잠 오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집중하시라고. 그런데요, 이 눈이 오던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틀림없이 자기를 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들킬 것이고 괘씸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당하고 있습니까? 당황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미 이 모든 것을요 다 예상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하. 내가 그것도 다 생각했다. 그에 대한 계획도 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야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니는 내 말대로만 해라. 내 말대로만 해라. 라고 야곱을 지금 독려하고 있잖아요. 13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 제 혼자만 읽으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교독해서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이 리브가는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시기 프로젝트를요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한 마리로도 배가 부를 건데, 그죠? 2마리씩 잡았다는 거는 아주 좋은 부위만 지금 골라내가지고 아주 이삭이 좋아하는 그 별미를 제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치킨 먹을 때 그렇죠? 예, 닭날개, 닭다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것만 모아놓는 음식도 있고. 그리고 예서의 옷 쪽에서 좋은 의복을 꺼냈죠. 옷도요, 자기 옷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죠. 그리고 잡았던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요 벗겨가지고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죠. 그래서 그게 마치 에서인 것처럼요 위장시켰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죠. 주도 면밀합니다. 아주 제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차곡차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진행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우리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더 내 계획을 세우고 더 내 방법을 세우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주도 면밀하고 이 철두철미함 무엇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고 주도 면밀한 것은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은요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걸음은요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리브가의 이 주도 면밀함과 철두철미함은요 나중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가정에 저주가 되고 불복이 되어지고 독이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이삭의 가정을 볼 때 지금도 행복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는데 왜 이 가정은요 불행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오늘 첫 절 말씀처럼 이삭이 나이가 들어 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지금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이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오늘 이삭의 삶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 중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특징, 실패의 특징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중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의 사명도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있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있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결말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